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서 소망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룰 그런 귀한 묵상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전하는 자 주님의 은혜만을 전할 수 있도록 저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서부터 우리가 다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우리가 7장까지 살펴봤는데 중단했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또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보고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이 사무엘하 5장서부터는 다윗이 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왕의 어떤 모습으로 통치하는 그러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글을 보다가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 광산촌에 어떤 아버지를 광부르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년이 아버지가 일하러 광산에 간 사이에 밖에서 놀다가 조그만 보석 하나를 줍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보석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을 내는지 이 아이가 아버지가 퇴근해서 돌아오자마자 그 보석을 내밀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아빠, 이것 보세요. 이 보석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저기서 주워왔는데 난 이렇게 빛나는 보석 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이렇게 아빠한테 이야기한 거죠. 그 말을 들은 이 아버지가 한참 동안 소년을 바라보다가 창가에 걸려있는 호롱불 쪽으로 가서 성냥으로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두웠던 방안이 약간은 환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소년에게 호롱불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아빠는 네가 보석 같은 사람보다, 그렇게 빛나는 보석 같은 사람보다 이렇게 방을 비추는 호롱불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이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니 왜 아빠는 작고 보잘것없는 저 호롱불 같은 아이가 되라고 그럴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빠를 의문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게 된 거죠. 그때 아빠가 이 아이에게 자상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얘야, 보석은 태양빛이 비칠 때 그 빛 아래에서 반사돼서 아름답게 빛을 비칠 수가 있단다. 그러니 그 보석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태양의 힘을 빌린 빛이니 그런 보석보다는 너는 호롱불처럼 이 세상이 어두울 때도 자기의 빛을 낼 수 있는, 자기의 몸을 태워서 다른 사람들의 가슴을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보석은요 스스로 빛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보석을 한 번도 집안에 놔둔 적이 없어서. 근데 아마 다이아 같은 거 가지신 분이 집에서 어두울 때 다이아가 빛나는 것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이아나 모든 보석은 햇빛에 반사된 빛으로 그 빛을, 아니면 조명이 반사된 빛으로 그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보석같이 빛나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참된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인생이 빛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은, 반사는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이왕이면은 별로 그렇게 쓸모없는 보석보다는, 값어치는 있지만 우리 인생에 큰 도움되지 않는 보석보다는 우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호롱불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왕으로
이 다윗을 세워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성경을 보면 의도적으로 다윗 왕과 사울 왕을 비교하면서, 특별히 왕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그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방법이 이 세상의 비교법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훌륭한 왕을 평가할 때 능력이 있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지혜롭게 통치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왕을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 같은 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석같이 빛나는 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요, 이 세상의 업적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을 훌륭한 왕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쩌면은 자신은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왕, 호롱불처럼 하나님의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은 부족하지만 그 빛을 드러내는 왕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능력, 지금 왕이 갖고 있는 지혜라든지 통치의 어떤 권위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중요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나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주셔도 그만이고 안 주셔도 그만인 거예요. 오늘 그러기에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신 그러한 리더, 그러한 왕이야말로 하나님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볼 때 사울은 인간적으로 다윗보다 훨씬 더 뛰어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다윗보다 권위가 있었고 다윗보다 백성들의 존경도 많이 받았어요. 사울 왕 때는 거의 반란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아들까지도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 이 왕의 어떤 업적이라든지 권위로 비교할 때 사울은 다윗과 비교 없었을 만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사울을 버렸고 다윗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모든 왕의 기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죽은 다음에도 이 하나님의 평가는 그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모든 선한 왕의 기준은 다윗의 길이 선한 왕의 기준이 됩니다. 좋은 왕이 나타날 때마다 그 평가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가 다윗의 길을 따라갔더라,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런데 놀랍게도 반대로 악한 왕의 길을 따라간 자는 사울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진 다음에 가장 잘 살았던 시대가 어디냐면, 우리는 그 사람을 나쁜 왕으로 생각하지만 여로보암 2세와 아합 왕 시대,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로보암 2세와 이 아합 왕을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들이 나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불순종할 때마다 저들이 아합의 길을 따라갔다, 저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사느냐, 강하고 힘센 나라냐, 그런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러한 나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는 그런 지도자가 다스리는 나라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흥망성쇠가 바로 이 믿음에 달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는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요새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G7 회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7나라가 모였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거기에 사실은 껴줬죠. 원래는 안 되는데
일본한테 잘해서 우리가 이제 일본이 초청을 해서 가게 됐는데 거기에 중국과 지금 러시아가 빠져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서 사실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그 G7 또 G12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나라들이 모여서 자기들 나라를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들,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회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가 지금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해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무역도 계속 적자고,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도 심해지고 환율도 올라가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힘으로 경제를 일으킬 수 없는 사회적 구조, 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수출이 잘 되려면 세계 경제가 전부 함께 개방 정책으로 가야 수출이 잘 됩니다. 또 전쟁이 없어져서 무역이 활발해져야, 그래야 우리나라는 그 수출할 수 있는 나라로 잘 살게 됩니다. 결국 잘 산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세계가 평화로워야 오늘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뭐 잘 모르지만, 저도 잘 모르고 잘 모르지, 경제는 잘 모르지만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세계가 평화로워야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또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관심을 가지고 이런 G7 정상회 같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 지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기후도 지금 우리가 난리잖아요. 막 이상기온이 일어나가지고 유럽이 막 40도까지 올라가고 또 어떤 나라는 막 춥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뭐 추웠다 더웠다, 지금 저희 교회도 지금 독감 걸리고 감기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유가 다 뭐예요? 환경이 파괴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환경을 파괴하는 나라는 그 G7과 참가하지 못했던 이 중국이 거의 환경 파괴 90%의 주범입니다. 특별히 이 아시아 쪽은 뭐 우리나라는 더더군다나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문화 명령입니다. 그러니 그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여,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여러분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지구를 살리고 지구를 평화롭게 하는 회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기 나라 이익만 가지고 자기들만 잘 사는 그런 경제정책, 무역정책을 벗어버리고 전 세계가 함께 가는 그런 나라, 그런 이 지구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이 세상의 왕들과 리더들을 세우셨고 우리를 그들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이 단순히 다윗 왕의 어떤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있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그런 나라, 그런 세상, 또 여러분의 그런 개인적인 인생을 삼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첫 번째로 왕의 마음이 아니라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이 복받은 인생입니다. 제가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왕과 이방 나라의 왕은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방 나라의 왕은 자신이 나라의 주인이고 백성은 종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가 이방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그 중간 대리자입니다. 목자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왕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구원하실 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때부터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왕 자체가 권력이나 그것이 어떤 자기를 나타내는 영광의 신분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돌보는 목자의 개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방 나라 사람들의 그 왕들의 자녀를 부인으로 얻으면서 솔로몬 이후로 믿음이 깨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뿐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을 마음대로 다스리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양처럼 그들을 돌보라고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 알잖아요. 사울 왕이 처음에 왕 될 때 얼마나 겸손했어요. 그가 아버지의 그 소떼들을 이끌고 목동으로 있다가 도망갔잖아요. 왕 세우려고 그러니까.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왕으로 삼아서 겸손하게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원래 직업이 뭡니까? 그는 장군이기 이전에 목동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 양들을 돌봤어요. 그 양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백성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예요? 사울은 자신이 권위가 있어지고 왕의 권력이 강해지면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진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이 버리신 왕이 됩니다. 근데 다윗은 끝까지, 중간에 밧세바 때문에 한번 실수한 적은 있지만 끝까지 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백성들 앞에서는 목자로서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보다 권위는 없었어요, 이 다윗은.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는 왕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에서 누가 내 인생의 왕인가를 기억하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인생이에요. 이 사실 누구나 처음에는 순수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진실하고요, 누구나 처음에는 성실하고 겸손합니다. 그런데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변합니다.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상황이 변하면서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이 되어가고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는가를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고 내 욕심이 가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면서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웠는가, 나를 왜 목사의 자리에, 장로의 자리에, 집사의 자리에, 권사의 자리에, 집에서는 부모의 자리에 세웠는가, 회사에서는 대표의 자리에, 아니면 나를 부장의 자리에, 뭐 팀장의 자리에 왜 세웠는가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명의 자리를 알고 깨닫고 사는 것이 오늘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이 아닌데 오늘 마침 우리 피택받은 임직자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겸손한 마음으로 앉아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리가 여러분의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많은 봉사를 했지만 교인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고, 희생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자리는 빛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다윗처럼
끝까지 이 종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모두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바로 그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중간 부분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통치자가 되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가 되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그 다음에 주권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목자로서 백성을 돌보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 내 주권을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것을 채우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백성을 위해서 채우고 백성을 위해 결정하고 백성을 위해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왕이 된 이유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존재의 의미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오늘 이 다윗이 가졌던 왕의 목적의식이, 또 종이 종으로서 섬김의 그 의식을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왕이 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에는 다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뜻에는 뭐가 있어요? 구세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당신이 그 이름답게 세워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답게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목자라는 이름 자체는 양을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목사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없다면 저는 그냥 하나의 이름을 가진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마찬가지죠.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의 이름도 우리 교인들이 있어야, 그분들에게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고 섬김을 해야 그 이름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일부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안수 집사 피택자들 불러가지고 봉사복지위원하고 저하고 부탁을 했어요. 당장 다음 주부터 식당 봉사 좀 해달라고. 근데 뭐 그 앞에서 다 안 한다 소리 못 하시겠죠. 그래서 흔쾌하게 예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 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런 일 하라고 여러분들이 있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와서 대표 기도하고 뭐 어떤 부서의 부장을 맡고 팀장을 맡는, 그게 여러분의 진짜 직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사명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희생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내가 먼저 달려가서 그 일을 붙잡는 것이 바로 이 직분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이름을 가지면 자녀에게 꼼짝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왜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존재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무조건 내리사랑인 거예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영광의 이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졌기에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기억하며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입니다. 어떤 직분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영광의 이름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모두 함께 이 놀라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분과 명칭 자체가 바로 내가 무엇을 위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에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군림하게 되고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늘푸린다고 어르신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어르신이라는 존재는요, 우리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름이에요. 또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그 나이 먹은 것처럼 보인다고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어르신이라는 거 쓰지 말라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지난번 신문에 봤더니 아줌마라는 단어를 할머니도 싫어하시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한대요. 그래도 어르신은 어르신이죠. 근데 그 어르신이라는 이름 속에는 여러분의 사명이 담겨 있어요. 어떤 사명이요? 나보다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거야. 내 경험과 지식과 이 세상에 살아왔던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거기에 어른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냥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노년이 되었기에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또 우리 후배들 앞에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2학년 때인지 1학년 때 기억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외갓집을 놀러 갔습니다. 방학 때. 저희 집이 이제 시골에 있었는데 할머니가 저를 보고 싶다고 해서 항상 놀러 갔어요. 누나들은 안 가도 꼭 저는 갔어야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비둘기호 기차를 타고 한 8시간, 9시간을 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고향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근데 저희 할머니가 살던 곳이 지금은 완전히 아파트 단지가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때는 완전 시골 깡촌이었습니다. 그 왜 이렇게 동네를 지나가면 묘지가 있고 막 이런 동네 있지 않습니까? 동네 입구에 밤에 도착하면 진짜 무서운 동네였는데, 그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수도가 없어서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놀러 갔는데 밤이 되면 저희 그 할머니 그 초가집에 호롱불을 켰어요. 근데 불빛이 약해서 호롱불 켜봐야 뭐 요만하니까 화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가 또 그 그 기름을 아낀다고 그 호롱불마저 저녁 먹고 잠자기 바로 직전에 이불 깔기 전에 그 호롱불을 킨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밤이 되면 또 시골이 얼마나 깜깜합니까? 저 화장실을 못 가니까, 저희 또 그 할머니 집 근처에 뱀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잠을 자야 되는데 그걸 꾹 참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럼 새벽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깨지 않습니까? 근데 무서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머니는 아까워서 호롱불 안 켜주시고, 참고 참다가 한 번은 이불에다가 실례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창피한데, 그때 우리 할머니가 키를 씌우고 옆집으로 소금을 얻으러 갔는데, 그 옆집 할머니가 저한테 왕소금을 확 이렇게 뿌렸던 그 아주 아픈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호롱불이요, 저에게는 소망이고 빛이었습니다. 그 시골의 어두움을 견딜 수 있는 저한테는 작은 빛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종으로 오셨고 빛나는 인생을 사시지 않았어요. 또 이 세상의 빛나는 인생과도 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죠. 예수님이 친한 사람은 그들에게 모욕당했던 창기, 세리,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자신도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나무에 달려 죽는 죄인의 종의 모습으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인생이 화려하게 빛나는 영광의 삶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온 인류를 비치는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이 빛났던 그러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중에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또 기억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그런데 빛나지 않았던 예수님의 인생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빛이 되신 겁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가 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내가 왜 예수님처럼 목사라는 이름으로, 부모라는 이름으로, 회사에서는 회사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소원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을 우리가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천당 가기 위해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저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대통령의 소원이 그렇잖아요. 청와대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저절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소원이 천당 가는 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소원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족속으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희생과 섬김의 인생으로. 오늘 여러분, 이것이 목자였던 다윗을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달궈서 죽을 만큼 그를 둥그렇게 만들어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진정한 빛은 주님이 되고, 주님의 일꾼은 내가 빛나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빛나고, 교회가 빛나고, 다른 형제와 자매가 빛나게 하는 사명이 되어야지 내가 빛이 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바라고 다른 사람이 그 빛 속에 들어올 때 내가 빛이 아닌데도 그 빛은 나까지도 감싸 내가 그 빛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을 밝히면 우리 모두가 전부 함께 나를 포함한 모두가 밝은 세상에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직분을 받든지, 어떤 직장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종이 되었으나 왕의 자녀로 사는 복을 누리고, 죄인이었으나 참된 제사장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짧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부족한 자인데, 이 세상에 내놓을 거 없는 연약한 자인데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고, 나를 왜 직분자로 세우셨고,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까? 나를 왜 우리 가정의 부모라는 이름으로 세우셨고, 나를 왜 우리 회사에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직원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이 사명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